오늘 아침에 이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 새벽 5시쯤에 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첫째 주가 너무 설레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싶어서 막 설레인데 눈이 점점 굵어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갔더니만 눈이 소복이 쌓여서 멀리 있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이 이렇게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대장님이 이남민 권사님하고 눈을 쓸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권사님 왜 첫째 날에 눈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단이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남민 권사님 말씀 듣고 정신이 퍼쩍 났습니다. 이것조차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인사, 우리 올해 2025년 인사가 그런 인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새해 인사로 같이 해볼까요? 앞에 있는데 표가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기억하시죠? 활짝 웃으면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더듬어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두려웠던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웠던 때는 언제이신가요? 언제가 가장 두려웠습니까? 첫사랑이 도망갈 때 두려우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때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큰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다리도 부러지시고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그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난생 처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큰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 두려움으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글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러분과 저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으로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매우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곧바로 저의 눈이 여호수아에게로 향하여졌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무려 광야 40년 동안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었고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리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력을 다해서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30년의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인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해서 이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명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388장인가요?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찬송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람 보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안 해요. 두렵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6절, 7절, 9절.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진실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3,500년 전에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저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말씀해 보시면 3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또 제가 이렇게 33번 이야기했다고 오늘부터 성경 읽으면서 33번 전쟁했는지 세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3번 정도 돼요. 33번 정도 전쟁을 치르는데, 물론 아이성에서 잠깐 주춤했지만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다 승리하는 놀라운 용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용장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 오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데 우리의 삶의 장소에는 두려움의 그늘이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치 도미노처럼 번지는 이 시대의 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믿음의 자녀 10대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해서 20대와 30대는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로, 40대는 생존 때문에, 50대는 고립되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 때문에, 60대 이후는 건강과 외로움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세요. 당신도 여호수아시네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도 여호수아시네요. 우리는 다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존재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이 충만한 이 시대와 세상을
여호수아처럼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그 두려움이 변하는 역사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더 큰 일을 보았을까요? 세 가지 하나님의 격려가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3500년의 시간을 지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격려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라는 격려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네, 인형의 집으로 한국에 알려진 노르웨이의 유명한 극작가이며 시민 연극의 장을 열었던 현대극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헨리크 입센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오직 혼자 서서 나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오직 혼자 서서 나가는 사람이다. 헨리크 입센의 이 말에는 반어법이 숨어 있습니다. 반어법.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고 혼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헨리크 입센이 연극을 주도했던 사람,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연극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 세상에서 혼자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만이 혼자 서서 나가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결단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 이후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들어보시고 싶으시죠? 읽어보시고 싶으시죠?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것을 읽는 분 중에 가슴이 뭉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줄여 말씀드리면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던 첫 번째 신앙 일성이 바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그의 삶 속에서 33번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2025년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딸아, 아들아,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라는 그 말씀을 가슴 속에 깊게 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이 오래된 지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노인의 병실에 방문했을 때 침대 반대편에 또 다른 의자 하나가 마치 방금 방문객이 다녀간 것처럼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한 것처럼 의자가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제일 먼저 다녀간 사람이 아니었군요. 이 말을 들은 그 노인이 저 의자 말이군요. 그 내력을 제가 말씀드리죠. 며칠 전에 제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 혼자 서는 것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몇 시간이나 잠든 적이 다반사였고 설사 잠에서 깬다 해도 두려움의 생각들이 나를 엄습해서 도저히 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원목 목사님에게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고요. 다만 선생님 앞에 의자를 하나 놓아두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자에 함께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쭉 그렇게 해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의자의 내력입니다. 목사님이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신방을 다녀온 이후 한 주일이 지났을 때 그 노인의 딸이 급하게 목양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양실에 들어온 그녀는 아버지께서 지난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한두 시간 정도 누워 쉬려고 제 방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서 와보니 아버지께서는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배웠을 때 이후로 전혀 움직이시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단지 한 손을 침대 옆에 있는 빈 의자 위에 놓으시고 말이죠. 이 노송도의 죽음은 홀로 가는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잠드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말씀, 곧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을 2025년을 시작하며 가슴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같이 고백하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아멘. 안 잃어버릴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라는 격려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025년 매일매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움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잃어버린 자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기에서 묵상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면 네 가지 행동이 동시에 포함된 겁니다. 어떤 행동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묵상하라는 말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 말씀이 그냥 내 눈을 흘러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생각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난 후에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가슴 30cm 안으로 그 말씀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Read, think,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품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묵상하라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가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오늘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묵상했다고, 침묵하며 묵상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두려움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수정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신앙의 특징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떠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떠나요,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으로 내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삶 속에는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두려움의 말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였기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하루에 3번씩 읽고 한 주만 한번 해보시자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하루에 한번 3번씩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내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다 하잖아 라는 격려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변하게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나만 감동이 있나 봐.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몇 번씩 읽고 제 책상에 가면 영어 성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뭐 특별한 게 없나 뒤지고 찾고 거꾸로 보고 또 원어 성경도 보고 그랬더니만 한 가지 특별한 게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가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주어로 내가인데 영어로는 I will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탁 새겨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세어 보실까요? I will이라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가 도대체 1절부터 9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2절에 몇 번 나옵니까? 2절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책 있는 분은 보세요. 2절에 몇 번? 한 번. 3절에는 몇 번 나옵니까? 2번. 5절에는 몇 번입니까? 2번. 6절에는 몇 번입니까? 1번.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9절에는 몇 번입니까? 이상규 권사님? 1번. 그러면 1절에서 9절 사이에 will, 내가라는 단어가 총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다 까먹으셨죠? 세다가 몇 번? 7번. 7번 나와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또 보니까
I will, 내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10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10번씩이나.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I will. 아주 1절부터 9절까지 I will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상대해야 하고 저 여리고성의 성벽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바라보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신이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라, 내가 다 하잖아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호세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대단하시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뭘까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로 불려지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바꿉니다. 그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겁니다. 예수.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 와서 자랑하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 교회 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아니면 교회 와서 간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영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우리의 구원과 일은 한계가 있지만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과 일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는 다 하시는 일을 보며 담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다 하잖아. 네,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약 3,4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3가지였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담대하라, 내가 다 하잖아. 기억하시겠습니까?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담대하라, 내가 다 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뛰어난 말씀입니까? 기억이 되면 뛰어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어요. 혹시 모를 분이 계실까 봐 친절하게 악보를 실어 두었습니다. 주보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주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2025년을 시작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며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품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있잖아. 담대하라 말씀이 있잖아. 담대하라 내가 다 하잖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여호수아와 같은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